이진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죠?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지?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그 책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면 졸릴 수 있지만 이야기는 안 졸리잖아. 그렇죠? 자, 배경은 영등포 역전 앞으로 갑니다. 영등포 역전. 영등포 역전에 한 아이가 한 8살에서 9살 되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철통 하나를 두고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아주머니 한 푼만 주세요. 제가 오늘 삼각김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였던 거죠. 8살밖에 안 되는데. 지나가던 어떤 한 신사가 그 아이 앞에 우두커니 섭니다. 그리고 쩌벅쩌벅 걸어가요.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기서 구걸하고 있어요. 너 왜 여기서 구걸하고 있어? 저 얼마 전까지 보육원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형들이 저를 막 구타해가지고 폭력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 보육원 탈출했어요. 저 이제 먹고 살 돈도 없어가지고 구걸해야 겨우 살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어요. 얘야, 네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제 이름은 제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신사와 그 아이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신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이를 향한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선 깊은 사랑의 마음이 올라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 어디로 가요? 제인아,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제인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안 따라오는군요. 네. 제가 강대상이 없어갖고 좀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네.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제인이가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냐면은 집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으리으리한 겁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집안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 집안에는 그 아저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저씨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 아이 제인이보다 형 누나였어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있고 집에 키우던 강아지도 쫄래쫄래 나오면서 환영합니다. 아빠 오셨어요.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제인이란 아이인데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될 아이야. 제인아 반갑다. 너 너무 잘생겼구나. 너 혹시 게임 좋아하니? 형이랑 같이 게임하러 갈래? 이런 환대는 처음 경험해 온 거예요. 누나가 다가옵니다. 너 이 책 좋아하니? 한번 읽어봐.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제인아, 이 방에 들어가서 너 앞으로 지내고 여기 있는 모든 거 너희가 다 누려도 돼. 다 네 거야. 충격을 받았죠. 이제 내 방이 생긴 건가?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리고 내가 아저씨가 학교 등록해놨다. 내일부터 학교 가면 돼. 지금까지 학교 다닌 애들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거야. 나도 이제 교복을 입고 친구들을 학교에서 사귈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저씨, 저 이런 행복 제가 누려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아저씨가 뭐야? 아빠라고 해. 눈물이 핑 돕니다. 아빠 엄마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아빠라는 말 처음 불러봤어요.
자기가 부르면서도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행복에 겨운 상태로 그는 학교에 가고 여느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를 사귀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네 집 왜 이렇게 좋아? 네 방이 우리 집만 해. 야, 이런 집에도 사는구나 사람이. 그때 제인이가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나는 원래는 고아원 출신이야. 보육원 출신이야. 엄마 아빠가 버려서 나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저 아저씨,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저 아저씨가 나를 입양했어. 나를 자녀 삼아 주었어. 그래서 나 이 집에 살게 됐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헐, 대박. 그럼 너 이거 알아?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여기는 모든 재산 다 너 거가 돼. 그때 제인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 이 모든 재산이 다 내게 된다고? 이 으리으리한 집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들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가 조금 일찍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일찍 내 것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죠, 그렇죠? 나만 있구나. 나만 있고 미안해. 너희 다 거룩한데.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저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저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어떤 대접을 해 주셨는데, 내가 정신 차려 제인, 그러지 마 하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1년이 지나도 이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는 마침내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죠. 아버지, 저랑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인아, 너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빠랑 와인 한 잔 할 수 있지? 그래, 와인 한 잔 가지고 오렴. 와인을 따릅니다. 따르고 쟁반 위에 와인잔을 두고 덜덜덜덜 거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와인잔에는 뭘 또 넣었어요? 넣어서는 안 되는 그 약을 넣었던 거죠. 덜덜덜덜 떱니다. 아버지, 와인 가지고 왔어요. 그래, 걷다 누렴. 노는데 와장창 떨어뜨립니다. 깨져버렸어요. 와인이 바닥에 흥건합니다. 다행이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달려옵니다. 그 와인을 어떻게 했어요? 핥아서 싸그리 먹어버립니다. 평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아지 거품을 물고 배를 보이며 즉사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내 아들이 가지고 온 와인을 걔가 먹었는데 죽어버렸다. 날 주려고 가지고 온 건데. 충격에 빠진 아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야, 너 네 방에 당장 들어가 있어. 들어가서 나오지 마. 들어보냈어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제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앞으로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나와 함께 당연히 겸상도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네가 나를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는지 날마다 반성문을 써서 한 장씩, A4 용지 한 장씩 진실하게 작성해서 나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었던 큰형이 있었어요. 큰형이 10년 만에 집으로 귀국합니다. 집으로 귀국한 그 큰형이
집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삭막한 거야.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아들 왔니? 그래, 네 방으로 들어가라. 서늘한 거예요. 너무. 왜 그러시지? 제인이에게 갔습니다. 제인아, 형 왔다. 제인이가 문 열고 방에 들어갔더니 저 한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제인아, 형 왔다니까. 형 오셨어요. 야, 분위기가 왜 그래 지금? 아버지랑 너랑 이런 관계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 형한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형,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이 심각하게 듣더니 너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살다가 너무나 이 가난에 찌들어서 살다가 정말 저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마음이 제게서 지워지지 않다 결국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어요. 저도 정말 돌이키고 싶어요. 그렇구나, 너 정말 반성하고 있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이게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겸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반성문 쓰고 아버지께 제출하다니,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니, 이건 좀 이상한 관계잖아. 좀 아닌 것 같아. 제인아, 형이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모든 일을 형이 너에게 하라고 시켜서 너가 했다고 하는 거야. 형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LA 알지? 라스베가스, 거기서 도박에 빠진 거야. 도박에 빠져서 너한테 전화를 한 거지. 제인아, 너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재산 모두 나한테 붙여라. 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친구들에게 너 고아인 사실 내가 다 폭로하겠어. 당장 시키는 대로 해. 계속 거부하다가 협박에 못 이겨서 너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거야. 어때? 괜찮지? 형,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아닌 것 같아. 형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건데 왜 형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그래? 제인아, 내가 그러고 싶어. 너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있잖아, 그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 찌질한 옷을 입고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너를 품에 안고 너무 행복해하던 그 미소, 난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날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어쩌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 말을 하고 말릴 새도 없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똑똑똑,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라. 뭔데? 아버지, 제인이에게 말 다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사실 그 일 제가 시킨 일이에요. 제가 LA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제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말까지 하고 났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저 여기 와서 연기가 든 것 같아요. 제인이가 밖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형이 들어가자마자 윽 소리가 납니다. 뭔가 휘두르는 소리, 퍽퍽퍽 거리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인데 왜 형이 저 고통을 당하는 거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아버지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인이를 와락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인아, 미안하다. 나는 그동안 너가 죄를 진 줄 알았어.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어. 저놈이 시켰다면서 미안하다. 내가 널 오해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끌어안는 겁니다. 아버지 펑펑 우시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인이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형은 몸져 누웠고 아버지도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인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날 문을 열고 누나가 들어왔어요. 누나가 들어와서 제인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제인아, 너에게 요즘에 일어난 일 너가 이해할 수 없지?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너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그 와인이 쏟아졌던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너 네 방으로 들어가 있어 라고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미국에 있는 큰형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얘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인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자니 얘는 바로 지금 감옥으로 들어갈 것 같고 가족들에게 말하자니 집에서 당연히 쫓겨날 것 같고 그러자니 나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제인이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일을 없는 일로 치자니 그럼 걔가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말했을 때 미국에 있던 큰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일을 제가 계획한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그 죄를 돌리세요. 제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쓸게요. 그리고 저를 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저에게 내리세요. 그러면 그 죄가 저에게 와서 죄가 해결된 거니까 아버지는 제인이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제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누나가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인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것이 너에게 고맙고 너에게 은혜고 감사로 다가온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와 형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다시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단다.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단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은 모두 실존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버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죠. 큰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똑똑한데요. 그 다음에 누나 누구예요? 누나 누구예요? 성경? 인물 캐릭터예요. 캐릭터 누구? 누나 누구 손 들고. 자, 문화상품권 줘야 돼? 문화상품권. 누구? 선생님 누구? 성령님. 자, 문화상품권 끝나고 주세요. 우리 영생 선생님. 네. 성령님이에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인이는 누굴까요? 제인이. 그렇죠. 죄인이었던 우리입니다. 죄인이었던. 그렇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자가 우리라고요? 너무 이거 극단적인 설정 아니에요? 이런 설정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우리 친구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설정이다. 아니요,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거하려 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원죄죠. 아담이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었던 게 뭐다? 선악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죽여버린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나를 통제하는 분이 있다고? 나는 그분의 통제 따윈 필요 없어. 하나님을 제거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안 그랬어요.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하나님 먹지 말라면 저는 끝까지 안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짜증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표정 짓고 있네 또. 자, 한 주 동안, 나는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승질 한 번도 안 부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부렸죠, 그죠? 내가 승질 부리고 학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짜증 부리고. 왜 부려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인생이 다 통제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라면 자기를 제거하려 했던 인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싸그리 멸절시켜야 돼요. 맞죠? 멸절시켜야 되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멸절시켜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른 말로 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합당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평강의 왕 뭐예요? 피스메이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다. 화평이 깨어져 버렸다. 그 화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그 불목의 관계, 부자연스러운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오셨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 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다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우리를 굳게 세우신 것이죠.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성된 지금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열심히 일하시겠느냐,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세우기 위하여 허락된 축복된 선물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이 있어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당신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한 복된 선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 질적 차이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 한 가지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승리가 가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